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원칙을 바로 세우라, 믿음의 원칙을 바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실 순간의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점들, 그것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우리가 오늘 걸어온 길, 그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또 오늘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 수많은 순간순간들의 선택, 그것이 또 모여져서 앞으로 걸어갈 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딱 됐을 때 우리가 정한 시기나 방법 그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련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초조함과 미련이 오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오판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그 순간에 원칙을 좀 굳건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성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분명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게 되어지는 중요한 며느리를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미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결혼은 인륜지 대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제 평생 자신과 함께 했던 사라가 소천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남자가 혼자서 이런 아들을 결혼시킨다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은 결혼을 시켜야 해요. 그리고 후사를 세워가야 해요. 이 미션을 아브라함은 이제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앞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저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약한 존재예요. 이제는 전장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행하는 것도 어디 이동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은 약한 존재가 됐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연약한 존재인 그 아브라함을 돌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결혼의 문제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피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청지기를 보내면서
그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도록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면서 약속해 주셨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고, 거기에서 아내를 예비해 놓으실 거다. 며느리를 예비해 놓으실 거야. 그 사람을 만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신실한 고백, 신실한 기대,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출발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이야. 나는 연약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자, 오늘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이요, 며느리를 구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가 떠나왔던 하란. 오늘 그 먼 곳, 그곳까지 이제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조건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오늘 가나안 족속의 딸 안 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며느리를 구해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처의 사람들, 내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다. 그게 어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오늘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그가 가나안 족속의 삶에서 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화려하지만 타락했던 도시를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의 이런 영적인 타락함,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식팩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순결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게 먼 길이에요. 그것이 아주 먼 길이지만 그러나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이런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며느리들 위해서, 예비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비 사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영적인 순결함을 가진 사람들로 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영적인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럼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기준이 뭘까?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7절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 특별히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신중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자신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이 그냥 내 기념비가 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낮아진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기준, 특별히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도 수많은 갈래길을 만나게 되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세상의 기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범사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영적인 기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찾기 프로젝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선 필연입니다. 예비된 은총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